이 사사기의 역사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애굽한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에 있는 그곳에 바로 이제 가나안 지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들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채 이제 그곳에 있었는데, 이 사사기의 기간은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있는 1200년서부터 사사기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사울 왕이 시절 이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 400년, 그러니까 1200년부터 약 800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사기 21장에 있는 부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한 300년 정도가 흘렀을 때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8장, 19장, 20장으로 쭉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19장에도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타났던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인가? 바로 그 사건은 바로 단지파에 있었던 단지파가 마지막에 그때 300년이 지날 때까지도 아직 그들의 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12지파가 다 분배받았는데 불구하고 단지파는 아직도 저들이 땅을 찾지를 못하고 지금 유다지파 옆에서 그냥 더부살이를 하던 때입니다. 그때 단지파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자 하고서 비로소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단지파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 저 북단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5명의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300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다른 11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고 자기들 땅을 차지했는데 아직까지 단지파는 아직 그들이 차지할 땅을 찾지 못한 채 유다의 지파 바로 옆에서 그냥 더부살이를 하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오늘 이 18장 사사기 18장에 보면 비로소 이제 단지파에 있는 5명이 비로소 라이스라고 하는 그 북단 가장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북쪽에서는 단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 라이스라는 곳이 가장 북단인데 바로 그 북단에 올라가 보니까 비로소 거기에는 정말 그 땅이 평화롭더라.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한지라. 여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라이스라고 하는 그 윗지방에 아무도 손을 타지 않은 그 어떤 사람들과도 그곳에 사람들이 손이 안 탄 그런 평화로운 백성들이 있었다. 바로 그곳에 비로소 이제 단지파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곳에 자기들의 성읍을 세웠는데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 지파가 거기 가서도 결국에는 여기 보니 새긴 우상을 세웠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신상을 가지고 그곳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그거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을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상이 여전히 생겨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이 지파. 근데 놀랍게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단지파가 그만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져 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학자들은 제일 북단에 있는 이 단지파가 북방에 있는 민족, 북방에서 내려온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이 단지파가 완전히 멸족돼서 소멸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놀랍게도요,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첩. 당시에 이 구약에 있어서의 한 가지 첩은 흔히 두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가 하가를 첩으로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당시에 이 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오늘날 보면 둘째 부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식이 없을 때 흔히 이 부인이 들어와서 아들을 낳아주는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은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솔로몬도 첩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첩의 신분은 율법으로도 보호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축첩 제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나 예수님도 일부 일처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의 중요한 곳에 바로 이 베들레헴에 첩을 두었던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이 이제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에브라임에서부터 자기의 고향 아비의 집이었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다시 데려오려고 이 레위 사람이 바로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집에서 그 장인의 집에서 여러 날을 묵습니다. 여러 날을 묵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 여인을 데리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제 가다가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갈 때 이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곧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인데 한 가지는 아직도 이 예루살렘이란 이곳은 아직 이방인의 손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한 채 이제 자기들이 있는 종족, 자기들의 지파가 있는 백성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가려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그가 갔습니다. 기브에 가서 유숙을 하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넓은 성읍 그 광장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자기를 영접하고 유숙할 수 있는 그 집을 찾았던 것입니다.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에 가서 일하니까 저녁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이 동네 기브아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노인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너희가 유하라.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들어보니까 바로 이는 바로 레위 사람인데 집은 저 에브라임 산지 쪽이요, 동쪽 산지 쪽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유숙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종과 자기의 부인과 그리고 거기에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리고 그 노인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발을 씻고 먹고 자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 베냐민의 그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들기면서 집주인에게 노인에게 말합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와 함께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로 말하면은 서로 육체적인 성의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노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 같은 악행은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런 아주 악한 일이죠. 길에서 이제 지나가는 이 나그네 유숙하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들이 성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죠.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 집주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은 행하지 말라. 참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오늘로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됐죠. 이 레위 사람이 남자와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레스비언, 호모, 이와 같은 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다급한지 이제 자기의 딸, 처녀딸, 남성을 알지 못하는 이 처녀딸과 이 남자의 첩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이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에다 내줍니다. 그리고 안으로 문을 걸어 잠갔겠죠. 그리고 피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여자, 이 레위의 사람의 부인이었던 이 여자를 밤새도록 불량배들이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능욕하고 그리고 성적인 폭행을 하였습니다. 성폭행을 하였어요. 새벽까지. 놀라운 것은 이 동이 틀 때 이 여자가 그만 그 집 앞에 문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집 문 앞에 엎드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여인이 이미 숨이 떨어졌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 일을 당한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그 부인 첩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급히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눴습니다. 12덩이. 그래서 각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있는 그 사방으로 자기의 그 부인의 그 몸 잘라놓은 그 시체 덩어리를 다 보내버린 것입니다. 예, 보냈습니다. 예.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 사실들을 현실적으로 접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던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았는데 이것을 겪는 순간 그들은 경악하고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인 자기 동족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악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19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자,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을 하자 하고 나서는 이들이 이제 일제히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를 정했습니다. 미스바에서 모이자.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미스바로 올라와서 모였겠죠. 11지파가 12지파가 다 모여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이 악을 행했던 이 불량배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총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모였을 때 바로 그들이 모였던 인원이 4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올라가서 올라왔는데, 근데 이와 같은 일을 벌였던 정작 이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지파에서 일어난 이 일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은 꺼려했을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 모인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와 같이 일을 했던 바로 그와 같은 이 불량배들을 결국에는 이제 내어놓아야 되는데, 바로 이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려면 자기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어놓고 그들을 이제 처형을 해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거기에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방관했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면 적당히 처리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싹 빠진 것입니다. 예.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것은 큰 싸움, 큰 전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쟁이 시작되어서 비로소 이제부터는 이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제일 막내예요. 그렇죠? 라헬에게서 난 마지막 막내가 누굽니까? 바로 이 베냐민 12번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렇죠? 예. 요셉이 11번째고 그리고 베냐민이 12지파인데 한 가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마지막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 아들 12아들을 쭉 축복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 베냐민에 대해서 마지막 그 예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베냐민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식을 12명을 키우면서 베냐민을 계속 보니까
이 막내라고 하는 유독이 사랑하고 막내를 키웠는데 이 막내 베냐민이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다 똑같은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막내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 늑대나 승냥이나 이런 이 늑대, 이 짐승들은 어떻겠습니까? 연약한 짐승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잡아먹어야 될 것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달라들어서 마지막에 일제히 달라들어서 물어뜯어서 잡아먹는 것이 바로 이 일이 늑대의 성격입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예. 다른 짐승을 잡아놓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 이리떼들이 달라들어서 남이 잡아놓은 그 짐승을 잡아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움킨다는 것은 자기들이 사냥한 거죠. 사냥한 거. 저녁에는 사냥한 것을 나눠 먹는다. 어쨌든 한 가지는 뭡니까? 사납고 표독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납고 표독하다. 예. 이 백성들의 성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이미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 사사기 20장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들이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우는데, 예. 처음에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용맹하고 얼마나 잘 싸우는지 11지파에 있는 이 지파들이 올라가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예. 첫날의 싸움에서 유다지파가 먼저 들어가서 싸웠는데 그만 유다지파 사람들이 22,000명이 전살해버리고 맙니다. 성 안에서 견고한 이 성 안에서 이제 유다지파가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방어하면서 그냥 여지없이 결국 쳐붓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용맹하고 가장 싸움을 잘했던 그 첫 번째 유다 지파가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허망하게 이 40만 명의 장정 중에서 칼을 든 이 군인 중에서 25,000명이 한 번에 전사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그때 이 베냐민 지파에 있어서 이 베냐민의 군인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사사기 20장 오늘 여기 15절부터 16절에 나타나는데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 군인이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이었고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다.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서 있어서 마지막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그 골리앗의 그 머리에 그 물맷돌로 정통을 쳐서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700명은 다 왼손잡이인데 이 물매를 던지는 족족 그 산성에서 저희들이 이 기브아 산성에서 돌로 그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11지파에 있는 이 40만 명 중에서 유다 지파가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다 돌로 때려 죽일 정도로 이와 같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첫날의 전투는 이와 같았고요. 예. 두 번째 날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올라갑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도 또 몇 명이 죽었느냐? 18,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에 있는 군인이 싸우는 숫자는 26,000명 그리고 26,700명인데 전사자가 이쪽 이스라엘에 있는 11지파에서 첫날 22,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18,000명이 그 다음날 또 죽어 나가버리면 이거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 베냐민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결속되고 잘 싸우는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작전을 달리합니다. 저들을 성에서 끌어내자. 앞에서 싸우는 척하고 우리가 적당한 때에 우리가 패하면 이 사람들이 성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히 나머지 복병들이 숨었다가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불태워버리고 성에 있는 그 사람들, 거민들을 죽이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져서 작전대로 정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고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작전에 말려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나와서 막 한참 전쟁에서 신나게 승리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뒤를 돌아보니까 성이 성 중앙에서 불이 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습해서 성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성이 불타는 것이. 그때부터 전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숫자가 부족합니다. 왜? 11지파는 벌써 40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죽었다 해도 36만 명의 군대요. 베냐민은 잘해봤자 2만 6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할 수 없는 숫자죠. 그들이 성을 지킬 때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지만 성으로부터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에서 전투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숫자에 밀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결국 우왕좌왕하고 결국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그들이 복병에 만나서 결국 전사하는데 그 셋째 날 베냐민 지파가 그 당일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죽은 사람이 2만 5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반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그 성읍의 노인, 아이, 여자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11지파가 그 속에 들어서 완전히 싹 다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600명만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600명만 이제 높은 산 꼭대기에 돌산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장 47절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높은 산 그 꼭대기 림몬이라는 그 바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속에서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한 채 거기서 넉 달 동안이나 그 위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한 채 결국 있었는데 그 어간에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괴멸해서 완전히 그 일가 여자, 남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성들이 불타고 다 괴멸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들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18장과 19장 그리고 20장 마지막 21장 사사기 맨 끝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도자가 없고 왕이 없는 그러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와 같은 내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랬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청와대에서 시해당하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불과 얼마 있다가 광주 사태가 터져버린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그리고 시민군들이 결국 죽었습니까? 이게 지금도 뼈아픈 우리의 역사의 상황입니다. 예. 그때 우리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예. 당시에 최규하라고 하는 분을 임시로 총리가 대통령직을 했었지만 바로 군사 정권에 의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결국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혼란 속에서 결국 광주 사태가 터졌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고 왕이 없고 실제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때, 선지자가 없어요. 여기 보면 사사기에 있어서는 사사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났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방 민족이 들어올 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방 민족들을 막아내는 그러한 일을 했지만, 실제 12지파가 어떤 통치기구를 만들어서 따르는 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예.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도륙을 당하고 이제 딱 남은 것은 600명 남은 이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비로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결국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고 그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전쟁을 하고 나니 이게 전쟁을 해야 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든지 서로 풀어야 되는데, 그만 너무나 이 레위 지파에 있는 한 여인, 이 여인 첩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일이 이와 같이 일파만파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 속에서 참화를, 내전 속에서 참화를 겪고, 결국에는 각 지파에 있어서 유다 지파가 22,000명, 그 다음에 각 지파가 올라갈 때 또 18,000명,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25,000명, 다 서로 죽고 죽이는,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는 한 현상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졌었던 사실이 바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이 올라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 열중해서 거기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사사기에 있어서의 마지막 끝부분에 결국에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선지자를 보내는데,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엘가나 그 부인이었던 한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는 일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도자를 비로소 보내주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그것도 바른 지도자가 얼마나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앞으로도 우리에겐 이와 같은 지도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이끌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블레셋 군사에서, 결국에는 느보산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결국 전사해버리는 비극으로 끝나는 상태가 바로 사울 왕으로 넘어가는 때 나타났던 하나의 현상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사기 21장 15절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을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자 해서 600명의 이 군인 장정들, 군사들에게 이제 부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먼저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서 이 처녀들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 지파의 진영에다가 보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또 모자라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이제 축제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여성들이 축제를 열 때, 그 축제에 있을 때 그때 거기에 있는 그 여인들 중에서 나머지 200명을 보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부인을 택할 사람들을 그 여진 중에서 너희들이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만 200명을 갖다가 데리고 와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베냐민 지파에 200명의 이 장정들이 나타나서 자기 부인될 만한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니까 이 실로에 있는 이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21장에 보면, 여기 2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자, 어쨌든 타협이 잘 됐다는 소리예요. 이와 같이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문제가 봉합이 됩니다. 그러나 봉합이 됐지만 이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상처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와 같은 이제 선지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로 그와 함께 또한 우리에게는 이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원들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고 이제 그것을 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는 구호,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향해서 나가면 결국 사람들끼리는 결국 충돌하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결과로서 후과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총회를 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전 장정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이 남자들에게 이제 미스바에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회개하자. 우리의 민족의 우리 12지파의 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자 하고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나타나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의 분열, 싸움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화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서로 알력이 생기고 서로 이해타산이 걸리면 서로가 싸움을 하고 서로가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마지막 사사기 18장 이후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강조되는 바로 그 말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파는 땅을 구하지 못한 채 자기의 형제 유다 지파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면서 고통을 해도 아무도 단지파의 그 아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짓고 다 집 있고 자들이 살만한 그 성읍이 있어도 여전히 단지파는 문막을 치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갈 길을 못 찾고 고통당하는 그 지파가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바로 18장에 나타나는 지파인데 라스라는 곳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화로운 백성들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와 같은 땅을 넘겨줄 테니까 그곳으로 올라가라 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끝으로 단 라스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이제 그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자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모세 때 광야 때부터 그들이 아로새긴 신상인 우상 단지를 들고 그곳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성지순례 가면요 이 단이라는 그곳이 어떠냐면요 수목이 무성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수목이 무성하고 그리고 거기 정말 물이 철철철 흘러나오는 그런 계곡물이 있는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장소를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바로 단라스라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그들이 결국 벌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동족을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들을 벌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라고 하는 이 불량배들이 각 지역마다 나타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일어났던 그와 같은 바로 일들이 바로 사사기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면 무조건 죽이자 해가지고 심지어 여기 보면은 길앗
있는 이 백성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예. 또 나중에 보면 또 이 안에서 내부적인 또 싸움이 또 한 번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대로 결국에는 다 소멸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여호와의 총회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이들을 골라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려 또 그들은 보복하고 복수하는 장면이 또 나타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적인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번 서로가 죽고 죽이면 그 복수가 끝없이 이어지고, 끝없이 사람들은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예. 미스바로 올라오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했었던 야베스 길앗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12,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길앗에 있는 주민, 길앗 야베스에 있는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사그리다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예. 예. 그것이 바로 21장에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냐 하였더라 해서, 그리고 그 길앗 야베스에서 마지막 처녀 4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였는데, 그 처녀 400명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는 600명의 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결혼했지만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홀로 남긴 사람 중에서 400명을 그들이 아내로 삼는 것이고, 나중에 실로의 여자들을 또 200명을 가져다가 북쪽의 실로에 있는 여자들 2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를 마지막 살려내는 장면들이 이제 마지막 쭉 나오는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 끝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제 사무엘에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사사요, 마지막 처음 선지자로 세워졌던 사무엘이 어떠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가 세워지는가 하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으로 이어지는 장면이고,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총회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그 미스바에서 이 결정이 결국은 뭐냐? 미스바의 그 결정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결국 저들을, 형제들을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미스바에 다시 사무엘이 다 모여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의 우리들이 서로 싸우고 내분과 갈등과 그리고 내전과 서로가 원수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스바라는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적으로 아픈 이 광주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의 장소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정말 참된 지도자가 없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대로 그와 같이 행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마지막 사무엘 끝부분에 그와 같이 딱 하는 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그리고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정말 이 11월 한 달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이곳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장소가 되자 하고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 그리고 그들의 총회를 열어서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주님의 교회,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은 결국 베냐민 지파가 이와 같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지파 하나가 소멸될 정도로 그렇게 지파가 끊겨버리는 비극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